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이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은 미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으로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 저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 저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제목들 지난주에 나눴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싶었던 또 전도를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 우리 놓고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주님을 보내시고 어둠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곁에 계시고 직접 얘기해주고 따라다니며 쫓아다니며 모든 걸 봤을 때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 안에 오시자 결국 그들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해 있고 단단해 있고 굳어져 있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또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런 단단한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그렇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도 주님의 새 은혜로 새로워지고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생명력 있는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이들에게 마음에 그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희 수요 기도회 사순절 보내면서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 오늘 낙원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그래도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가상칠언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상칠언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은 많이 여러분과 나눴고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특별한 내용으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놀랍죠. 그 여인은 사실은 이제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러고 또 이방 여인이었고 사마리아의 또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인가, 구원에 대한 분명히 메시지를 하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건 요한복음 4장에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과도 나누지 않았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서슴없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되죠. 예전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저도 이제 한 오래전에 좀 그 요한복음 관련된 책들 보고 하면 아주 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뭐 예배에 대한 내용도 아주 깊이 있게 다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좀 의외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 행악자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그래서 이제 우편 강도의 구원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낙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모든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듣고 싶은 이야기고 확신을 갖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메시지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요새 갑자기 이제 전쟁 났잖아요. 제가 다니엘서 설교하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절대 가벼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지난주에 이제 갑작스럽게 또 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3차 대전으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뭐 분석을 하고 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갑작스럽게 그 전쟁을 이제 겪게 되고 또 치르게 되는 많은 사람들, 또 목숨을 잃고 또 아파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다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뭐 사람 일은 정말 알 수 없으니까요, 뭐 갑작스럽게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죽으면 그냥 천국 문이 기다리고 있고 나는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 그리고 내가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천국 문에 들어가면 다 있어.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좀 안타깝겠고 슬프겠지만 그 사람들도 죽으면 다 천국에 올 거니까 그럼 뭐가 힘들겠습니까? 죽음이. 물론 그 이 땅에 대한 애착이나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분명히 힘들 수는 있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힘들 이유는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낙원에 간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 따놓은 당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도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그걸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문은 아주 좁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분명한 사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닌 게 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갈등을 하고 고뇌도 하고 불신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자신의 우편에 있는 행악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다가 다시 풀려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풀려났다고 하면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낙원이라는 게 이 마음의 어떤 하나님, 우리 맨날 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아, 네가 이제 나를 인정했으니까 네가 믿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 거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낙원에 있을 거다라는 내용도 같이 내포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만 돌아가시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살 길이 열렸으면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마치 다이렉트로 그냥 너는 오늘 나하고 함께 있을 거야 라고까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 제가 가상칠언을 자주 사순절이나 뭐 고난주간 되면 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늘려놓은 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십자가 이야기를 늘려놓은 거고, 들어도 또 못 알아듣고 들어도 또 못 알아듣고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게 십자가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정작 이 십자가에 주목을 안 하고 신앙을 다른 것들에 더 주목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도 잘못된, 어떻게 보면 비극적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십자가가 중요한데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십자가에서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이제 귀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질병의 어둠의 권세들이 나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라는 성령의 임재라든지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줄 수는 있겠지만, 성령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중에 오신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이제 구원에 대한 증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상징적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고침을 받았어도 또 살면서 의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했는데 왜 내가 힘들지? 왜 내가 어렵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아주 단언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럼 뭐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성경 펴놓으셨으면 아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사실 이 메시지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설교해왔지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뭐 비방했다 그러고 행악자라 그러고 뭔가 말을 거칠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뭔가 굉장히 오만하고 불손한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구원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뭐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말을 싸가지 없게 했다거나 아니면 막 거칠게 했다거나 예수님을 모욕했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태도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야지, 뭐 틀린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면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이면 왜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면 왜 이렇게 고통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을 안 없애주시고 안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뭐 재밌으세요? 제가 우습죠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면 구원해 줘야지. 십자가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네가 나를 구원해 줘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지. 100m 달리기 선수가 뭐 100m 세계 신기록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말로만 내가 세계 신기록 보유했어, 말로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여줘봐. 너 뛰는 거 한번 보여줘봐. 9초 뭐 9점 몇 초야? 뭐 8점 몇 초? 한번 해봐.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말로 하는데 이 사람이 100m를 몇 초에 달지 어떻게 압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며, 빨리 우리 구원해줘.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럼 내가 믿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제가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원해달라고 하고 네가 예수님이면 나를 구원해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는 구원이 임하지 않고요. 누구한테 구원이 임하냐 하면 40절 4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냐면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되묻는 바로 이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뭐라고 받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예수님을 믿었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그냥 당연히 여기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 이상하지 않은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정하고 고백한 건 뭐냐면, 그 좌편 강도나 우편에 있는 강도 자신도 마찬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뭐가 이상하니? 여기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게 있니? 이게 우리가 진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 아니니라고 그냥 죄를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앞선 행악자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좀 최고로 만들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먼저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대가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도 나누었지만은 바울 이야기라든지 뭐 제가 뭐 반제정 얘기도 하고 다윈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윈 얘기를 이제 대표로 예를 들면서 결국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큰 범죄를 저지른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참 못된 인간이고 이거 뭐 사울이나 나나 큰 차이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 멸망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맞구나라고 할 때, 그때 구원을 이제 구하기 시작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똑같아요. 복음의 원리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편에 있는 구원받았다라는 광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잘못하고 죄진 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대가도 치러야 된다는 것까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네가 네 죄를 인정하는구나, 네 죄를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러고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그냥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 영원한 멸망을 받고 뭐 지옥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지옥에 갈 만큼의 그런 죄를 우리 스스로가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만약에 나중에 심판의 날 너는 지옥이야, 너는 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야, 십자가를 너는 믿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내고 예배를 내가 그 시간 내가 정말 내가 몇십 년을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인정,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해 달라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잘 안 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부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뭐 어렵게 보지 말고 사순절 보내면서 좀 가볍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울을 비춰본다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말이 어렵지 않잖아요. 뭐죠? 그거 내가 잘못한 거 맞구나. 그거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맞구나. 그거 그 사람한테 내가 상처 준 거 맞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았구나.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물론 뭐 잘못한 것만 따지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회개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달아 갈 때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나는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는 거죠? 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고 행악자인데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행악자인데도 그냥 예수한테 빨리 구원해 달라고만 외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그 보응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며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 얼마나 원통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예수님이 억울하셨나? 내가 뭘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럼 내가 안 줘도 되는 거라는 걸 생각하신 거잖아요.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라고 하시면 질게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나를 버리시냐고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무죄하시기 때문에 무죄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겠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바꿔서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져야 되는 십자가라며요.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도 무관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죠. 이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십자가 내가 지는 게 맞죠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행악자는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신앙이 갈리고 구원도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면 매일 십자가 진다며요. 우리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면서 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런다며요. 그럼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그냥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변화라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집스러울 수 있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끝까지 마음을 이렇게 굽히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처럼. 근데 십자가에 지는 게 뭐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뭐 예수님 위해서 핍박도 받고 뭐 헌신도 하시고 다 좋은데 핵심은 뭐냐면 그냥 내 자신을 인정해 가는 거죠. 인정해 가는 거.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런 말 한 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물론 뭐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씩 인정해 가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행악자가 모든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너 나하고 낙원에 오늘 함께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 행악자의 삶도 결코 가벼운 삶은 아니었겠죠. 이 고백을 하기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신의 그 피땀 어린 자신의 내면의 싸움과 고뇌와 그 아픔과 상처와 방황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 나름대로도 이제 20살부터 사역을 해서 30년을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우리 수박 겉핥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영악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자신의 어떤 삶에서 뭐 한 1, 2년이나 5년 이내에 일어난 사건들과 상황 가지고서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파악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성경은 이번 주일에도 나누겠지만, 성경은 여러분과 제 내면의 이제 뿌리까지도 건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하고 거듭나게 한다는 건 완전히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매너리즘 아닌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러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우리가 가진 상처나 그 죄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서로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사람들은 누가 건드린 걸 싫어하죠.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뭐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복음이라는 건 사실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을 넘어서서 역사적으로도 그 원죄까지 거슬러서 그 원죄까지도 다루고 있는 게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대하시는 인간과 사람이 대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사역자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신앙인들, 뭐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하는 그 인간과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위대했냐면,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깊이 살펴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당황했던 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저 누구 죄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깊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 사람을 넘어서서 그 전 단계까지 본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 영광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차원의 이제 시각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우리 서로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대화들에 익숙해지고, 그런 메시지에 저도 익숙한 건 아니었나. 근데 제가 진짜 좋은 사역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어떤 언어, 깊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뭐 말씀 듣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깊은 상처도 있고, 또 쉽게 헤아려 나오지 못하는 아픔들도 여전히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라든지 환경이나 나이에 의해서 조금씩 묻혀지면서 괜찮은 것처럼 살 수는 있지만, 나중에 어떤 형태라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다스리고 다루고 또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 하면, 치우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쵸? 그가 창에 찔림으로써 우리를 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 이 사순절 십자가를 본다는 건 뭡니까? 그 누구도 다룰 수 없는,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오래 본 사람들이나 뭐 좀 영적으로 눈이 뜨였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데 내면에 있는, 상해 있고 닫혀 있고 또 여전히 상처나 있는 뭐 그런 어떤 우리의 내면까지도 드러내서 만져주고,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싸매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좌편강도 우편강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에 함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핵심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한번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냥 묻어둔, 잊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장악하고 나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내 내면의 쓴뿌리들, 아픔들, 영적 어떤 힘들이 있다면 주님, 이 사순절 보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이라는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조용히 눈 감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주님이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더 깊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면의 깊은 마음 다 내놓고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진이 받지 고귀한 이세 사랑의 시작으로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르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진이 받지 고귀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시작으로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나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이 있다면 아마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올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못하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대감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안에 주르르 눈물만 수없지 많은 사람들 위해 진이 같이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